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에는 설이 월화수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연휴가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난 주말부터 해서 귀성 차량들이 많이 몰렸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말미암아 어수선하고 이동을 자제하라,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벌써 2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척들 또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또 친척 집으로 부모님 댁을 우리가 방문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조심한다고 조심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방문을 하고 친척집, 부모님 댁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또 하룻밤, 이틀밤 잠을 자고 오기도 합니다. 가보면 내 집처럼 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보다 크고 시설이 좋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부자리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런 것이 그 친척집 또는 그런 고향집에 방문했을 때의 불편한 점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저 하루 이틀 자다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별로 불편한 게 없습니다. 도리어 불편보다는 기쁨이 있고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불편하겠지요. 이부자리도 불편하고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있다 그러면 글쎄요,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잠시 하루나 이틀 사흘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작든지 크든지 내가 있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불편을 감수하지요. 여행을 하는 사람, 또 잠시 집을 떠나 타지에 나아가는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나에게 목숨을 위협할 그러한 환경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예를 들면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칼을 목에다 탁 들이대면서 야, 돈 내놔! 죽기 싫으면 돈 내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을 주는 것을 봅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돈이 최고고 난 돈 없이는 못 살아. 돈에 목숨을 걸었어. 그런 사람도요, 강도가 와서 칼을 탁 들이대고 너 내놔! 그러면은 그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져가라고 막 줍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강도들이 이렇게 침입을 해갖고 위협을 하니까 어디 서랍을 열면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우리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세상에서 인간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강도가 칼을 탁 들이댔을 때에 난 죽어도 좋으니까 죽여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화려한 과거를 버리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그 후부터 바울은 고난을 받았어요.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자기의 삶이 바뀌었는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멘 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바울처럼 사세요 그러면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지금 쭉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아유, 그냥 예수 안 믿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그 화려한 모든 자기의 과거들을 다 버리고 고난의 연속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삶 가운데에서도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이 무너져도 내가 무너진다 이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들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을 안다. 그곳에 우리가 영원한 집, 우리의 거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이 있음을 바울은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천막 아시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텐트와 같은 천막과 같은 집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끝내고 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새로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육신입니다. 텐트처럼 천막처럼 언젠가는 철거해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그러한 낡고 또 찢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잠시 머물다가는 텐트와 같은 장막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행 가서 텐트 치고 있다가 그걸 걷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시적인 땅에 있는 텐트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영원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정말 바울의 삶의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빨리 주님 곁으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요.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위기를 겪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배고프고 춥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헐벗는 그러한 고통의 연속의 삶을, 세상이 볼 때는 고통의 연속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빨리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 곁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원한 삶이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래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원히 살겠습니까? 인생이 잘 살아봐야 100년 살아갈까요? 그렇잖아요. 오래 사시는 분들도 백수를 조금 넘으면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100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에 욕심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이지요. 월세를 사는 사람 전세를 살고 싶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게 되면 더 좋은 아파트로 더 넓은 평수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를 타보면 그러더라고요. 야,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차를 한번 타보니까 승차감이 좋지요, 조용하지요, 편하지요. 그러니까 야, 차 좋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를 원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좋은 옷을 보면 사고 싶고, 좋은 신발을 신고 싶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산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맛난 음식을 먹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일반적인 삶에서는 모욕당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내 자녀만이라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는 나보다 좀 더 잘 되고, 내 자녀는 나보다 좀 더 편하고 잘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땅에 있는 육신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릴 것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면 힘들고 괴로운 이 땅을 떠나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같이 주님, 빨리 주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삶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정말 어디에서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물질도 어렵고 건강도 좋지 못하면 빨리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도 또 몸이 아프면 아이고 병원에 좀 데리고 가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도 내가 빨리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만 그래요? 아니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이런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에 번제물을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위에다가 그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서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는 막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번제물에다가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왕비 이세벨에게 들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세벨이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선지자 여러분, 바알 이 선지자들 450명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기손 시내에 가서 다 죽였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낙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큰 승리를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뭐 이세벨이 그래도 이세벨 아무리 왕비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인데 까불어? 저것도 확 그냥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야 보세요. 도망을 갑니다. 멀리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세벨 말 한마디 듣고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제 힘들어. 저기 이방 제사장들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고 저 이방 그 제사장들을 불러온 괴수 중에 괴수인 이 이세벨과 함께 내가 싸우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힘듭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간다고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재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최선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열등감 느끼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 못한다고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빨리 날 좀 데려가 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이 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외롭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에게 그냥 너 혼자 가서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때 야 너희들 가서 그냥 너희들 힘으로 무엇인가 하고 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전도해.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찢기고 넘어지고 부서진 것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지는 못해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삶의 무게가 무겁고 우리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고 좌절이, 낙심이,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지만 담대함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가 보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날마다 잘 되는데 나만 유독 안 되고, 나만 유독 자꾸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우리 가정만 힘들고 우리 자녀들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가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세상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땅의 삶이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고 우리의 삶을 다 마감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 물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할까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든지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또한 우리가 각각 그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는 생명책이 놓여 있고 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놓여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바랍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